오늘 합독한 말씀 빌레몬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갇힌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 바울의 13권 서신 중에서 우리가 흔히 에필 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우리 흔히 에필 골몬이라고 하는데 이 네 권의 책이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보낸 짧은 한 장의 서신서입니다. 잠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로마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거기서 젊은 청년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원래 골로새 교회 능력 있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빌레몬 그 상전으로부터 로마로 도망쳐 온 오네시모,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을 로마에서 만나게 되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쳐온 노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법에서 도망친 노예는 사형입니다. 더구나 이 오네시모는 종의 재산을 좀 훔쳐서 이렇게 도망쳐온 그 종이었습니다. 그것을 안 사도 바울 심경은 참 복잡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되나. 그렇지만 바울은 오네시모를 붙잡아 두고 싶었지만 주인과의 그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네시모를 직접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한 장의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그 서신서에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빌레몬,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십시오. 그는 이제 단순한 종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뭐 잘못한 것이나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나한테 청구하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신서를 씁니다.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장 15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아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모르지만 아마,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사건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믿어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마는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해도 사랑하는 사람은 아마 무슨 일이 있었겠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쉽게 흥분해서 어떻게 저딴 인간이 다 있어, 어떻게 사람이 저래 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아마 무슨 일이 있겠지 라고 하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이 짧은 편지에는 바울의 그 인간적인 애정과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서두에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의 서신서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 아니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레몬서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구제 연보를 전달하기에 갔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한 2년여에 걸친 호송 끝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로마에 잡혀갔을 때 그때는 일반 죄수처럼 깊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의 감시하에 셋집을 얻어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가택연금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어느 정도 자유가 있어서 손님들을 맞이했고 그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AD 64년에 일어났던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주동자가 네로 황제라는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황제는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사건이라고 돌리고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로마 감옥은 오늘날의 교도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감옥은 장기적으로 수감해서 교화시키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형 집행을 기다리는 임시 구금소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지하 동굴이나 막사를 개조해서 이렇게 만든 형태였고, 그래서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습하고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어둡고 습기가 많아 곰팡이가 악취가 심했습니다. 화장실도 없었고 안에서 대충 해결했습니다. 식량도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들이 가져다 줘야 됐고, 그렇지 않으면 굶어야 했습니다. 벼룩, 취, 벌레들이 들끓었고 해충과 질병으로 쉽게 병이 걸리고 죽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힌 자라고 얘기한 거, 그 갇힌 자 된 상황이 바로 그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갇힌 상황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리고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고 아키뽀는 빌레몬의 자녀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당시의 교회는 오늘날처럼 그런 어떤 큰 대형 건물이 있어서 대형 교회가 아니라 다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빌레몬의 교회 가족뿐만 아니라 그 가정교회 모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처참한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카리스와 에이레네입니다. 재밌는 것은 신약성경 13권에 보면은 항상 사도 바울이 인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구약 율법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 그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딱 1년 만에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면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민수기 1장 1절은 그렇게 인구조사로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민수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것을 단순한 인구조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하기 전에 하는 게 있죠. 출석부 부르잖아요. 출석부 불어서 다 일일이 체크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일이 체크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출석을 체크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구조사, 하나님이 출석 체크하실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일이 다 출석 체크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에 나왔는지 출석 체크하고 계십니다. 또 성경은 요즘에 말씀 잘 읽고 있는지, 기도는 잘 하고 있는지 출석 체크하고 계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밥은 잘 먹고 사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출석 체크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구조사를 마치고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시고 싶어서 축복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야훼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호와께서는 내게 세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축복, 성자 예수님의 축복, 성령님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의 축복, 은혜와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우리의 신앙이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이 왜 은혜인가 하면은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조물주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존재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조물주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와 아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기는 엄마가 존재해야지 아기가 존재하는 것이지 엄마가 존재하지 않는 아기는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그 아기는 엄마가 길러줘야 됩니다. 엄마가 길러줘야 그 아기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기가 엄마를 알 수 있는 거, 엄마가 아기에게 계속 쳐다보면서 우르릉 깍꿍 나야 내가 네 엄마야, 나 엄마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엄마 해봐 수천 번을 해봐야 그 아기가 엄마를 알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알게 하신 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옆집 아저씨를 자기 마음대로 아버님 하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왜 은혜인가 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크든지 작든지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망입니다.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죠. 내가 지은 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거기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내가 용서를 받습니까? 우리야말로 그 구원 앞에 할 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거저받은 구원입니다. 우리 은혜로 거저받은 구원이라고 해서 10원보다 1원이 부족해서 구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누구나 맘만 먹으면 쉽게 받을 수 있는 거,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세상에 무엇으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무엇으로 구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거와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무엇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참 염치 없지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거, 그것이 구원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평강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알 수 없고 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이 평강, 샬롬은 우리나라의 안녕하세요와 같은 인사말이며 평안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무조건 환경이 좋아서, 부족한 게 없어서, 가진 게 많아서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에 높아지고 커지면 평안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많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러나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돈이 평강을 주지는 못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만 늘어나고 걱정만 쌓여갑니다. 참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늘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평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에게 무엇이 평강입니까? 많은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애기에게 있어야 되는 건 엄마 품입니다. 엄마 품 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어디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풍요로움,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계략일 뿐입니다. 참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구약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 구약에 나오는 그 제사장의 축복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를 요약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나는 빌레몬과 교회들에게 인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묵상했어요. 예수께 갇힌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딱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갇힌 자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진짜 설교 제목을 정하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했을 거예요. 정하고 싶었어요. 예수께 갇힌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한다고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축복할 것 같으면은 뭐 은혜롭게 보이고 평강이 넘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결코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교만도 억지 주장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마음은 예수께 갇힌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 사도 바울. 그래서 빌레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다 그렇게 하나같이 육신은 세상에 갇혀 살았지만 마음은 그리스도께 갇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최초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 그 육신은 세상에 갇혀 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 제사장들에게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에 갇혀 살았습니다. 스데반의 육신의 환경, 이런저런 환경에 다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런 거에 갇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돌로 치는 무리들을 향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 향기를 묻혀서 천리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스데반이 죽을 때 그 뿌린 예수의 향기, 그 향기가 그 당시에 주동자였던 사도 바울이 그 향기에 취했습니다. 그 향기에 취한 사도 바울, 일생을 예수 복음 위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육신적으로는 일생을 갇힌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고린도후서에 고백하기를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 거의 죽을 만큼입니다. 그래서 5번 맞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잘못을 해서 맞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이나 원수들에게 맞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에게 그 매를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에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내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이언과 강도의 이언과 동족의 이언과 이방인의 이언과 신의 이언과 광야의 이언과 거짓 형제들의 이언과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그 일생, 그 어디를 가나 갇힌 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에 갇히고 매 맞고 돌에 맞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으며 그렇게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몸은 감옥에 갇힌 자였지만 마음은 예수께 갇힌 자였습니다. 예수께 갇힌 사도 바울, 그래서 그는 그 어디에서도 하늘나라였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는 자가 밖에 있는 자에게 나 기쁘고 당신도 기뻐하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기뻐하게 보인다든지 기뻐할 환경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코 바울의 억지 주장이나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교만이 아닙니다. 그는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마음은 예수께 갇힌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갇힌 자로 살아가는 그에게 그 언제나 그 어디나 기뻤고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뻐하고 기뻐서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몸은 감옥에 갇힌 자였지만 그의 영혼은 예수께 갇힌 자였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예수께 갇힌 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오늘 빌레몬서 10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감옥에 갇힌 자로서 낳은 영적인 아들 오네시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리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께 갇힌 자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영적인 아들 오네시모를 낳았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그를 감옥에 가다 주면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믿음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다. 그러나 그분의 사슬은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날개를 달아준다. 사도 바울은 몸은 감옥에 갇힌 자였지만 마음은 예수께 갇힌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쓴 편지는 2000년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자유와 그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결코 갇힌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 자유를 노래했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정 자유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인 종과 주인의 신분에 더 이상 갇힌 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형제가 되라는 말입니다. 바로 빌레몬서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환경에 갇힌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갇힌 자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감옥에 말입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감옥 안에 철장 안에 갇힌 그 죄인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철장 안에 갇힌 그 죄수는 자유를 박탈당한 불쌍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간수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 안에 있던 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모든 것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근데 반대로 감옥 밖에 있던 간수는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두려움이 점점 더 갇혀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중에 누가 갇힌 자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육신은 갇혀 있지만 자유로운 영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유로운 육신이라고 하지만 영혼은 갇혀 사는, 그래서 감옥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갇혀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갇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갇혀 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은 욕심에 갇혀 삽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냈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다오다오하면서 다 죽습니다. 또 요즘에 보면은 건강에 갇혀 사는 것 같아요. 건강하려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예, 좋은 일이에요. 근데 건강해서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강을 목적으로 열심히 운동합니다. 결국 제가 보기에는 건강에 갇혀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중독도 있습니다. 기분 좋으려고 행복하려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 중독이 되어서 갇혀 사는 그런 꼴입니다. 술과 담배만 중독이 아니라 커피 중독도 중독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모두가 여러 가지에 갇혀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 그것은 참으로 자유로운 자유의지와 그 자유로운 그 상태와 하나님의 그 왕권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자유로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사는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선악관을 먹은 인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 갇힌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되던 그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세상에 갇힌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자요 해방자입니다. 예수께 갇힌 자로 참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갇힌 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마음은 예수께 갇힌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합니다. 빌레몬과 그 교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편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께 갇힌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일생 살아가면서 참 자유자유 해방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도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참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생명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로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